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모세의 일생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이죠. 3장 1절 우리 한 장 앞쪽에 가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왔다. 오늘 모세가 양떼를 호렙산에 데리고 왔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호렙산까지 온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양떼를 인도하신 분은 그 배경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의지로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은 우리의 삶은 움직여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그냥 돌산에 지나지 않고 평범하게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산이 이 평범한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었을까? 평범한 삶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참 수많은 사람들, 수억만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 그저 한 세대를 지나쳐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평범한 산이, 평범한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진 데는 바로 그때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 바꾸고 말하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와 쓰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처럼 사소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이 호렙의 이 순간은 참으로 평범한 순간입니다. 이 평범한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있고 내가 접하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하나의 평범한 삶이고 평범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 쓰는 순간 이것은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일광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의 한 순간에 돌이켜보면 그냥 작은 지나가는 한 점과 같은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순간에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연약한, 내 의지, 내 계획, 내 힘 믿지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참을 보아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로 모세가 신기하다 하면서 아마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3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세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불려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렇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의 전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모세를 알고 불러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흘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에 관하여서 다 알고 계시고 친근하게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 벅차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여러분, 여리고에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릴 적에도 이 성경 퀴즈 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름은 삭개오, 요즘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디다.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옷처럼 이러지 않아요. 저 유대 나라에는요, 긴 통으로 되어지는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에 응거주춤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오늘 세리장, 피도 눈물 떨리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올라간 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심정 하나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저기 이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분명히 삭개오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던 그 삭개오,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주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불러주셨을 때 그 삭개오의 감동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져. 그냥 에이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용배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용배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불러주시는 음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왜 하필 신을 벗으라 했을까? 지금 서 있는 땅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산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신을 왜 벗으라 했을까? 지금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응답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 지금 서 있는 땅은 그냥 내가 늘 다니던 땅, 그냥 똑같은 땅, 그 땅인데 왜 주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신을 벗으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을 누가 벗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종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너는 네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 네가 주인 되었던 그 인생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도록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 삼아서 너는 종의 자리로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참 재밌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보고, 듣고, 알고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이 모세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욕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을 다 듣고 계셨다. 너희의 고통의 신음소리, 너희의 아픔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지금 너의 마음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11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를 인도하여 보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가 만난 그 하나님, 너가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14절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할 때 18절 이하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도 보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아무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가 그냥 그 말 한다고 해서 그냥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보낼 수밖에 없도록 손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락할 것이다.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손봐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종으로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놓을 때는 종처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너희 손에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3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와 함께 음성을 들려주셨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라는 반응.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거듭나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성은 그러나 주님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신뢰가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어렵고 진짜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어렵습니다. 내 환경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이적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나 연약성을 회파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식, 내 이해, 내 연약성은 안 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의 신앙인 되겠다고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적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확정해 주시는데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는 거예요. 목동은 지팡이를 늘 들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동의 손에서 어릴 적부터 세상 다 하는 그날까지 이 지팡이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야, 너 앞으로 이 지팡이 보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라는 거야. 이 지팡이가 너의 손에 평생 있을 텐데 너 평생도록 이 지팡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것 잊으면 안 돼. 이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해할 때 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두 개 들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막대기고 막대기가 지팡이인 거예요. 목동에게 주어진 이 막대기가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 막대기가 목동에 힘이 되었다면 모세가 연로해지면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전생에 이 시편 23편 이 연로한 그 시절에 이 지팡이 하나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데 이제 이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을 때 왜 뱀이 되었을까? 물론 뭐 지팡이의 모습이 뱀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던졌는데 사자가 나오고 공룡이 나오고 이러면 어땠을까요?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여러분, 이 출애굽 강경에 보면요, 불뱀의 사건도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광야에 뱀투성이, 뱀이 천지였어요. 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일상에 만나는 뱀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널려있는 자주 만나는 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 데려가면 자주 만나게 되는 뱀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접하게 되는 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흔히 만나는 그 어려움, 그 뱀을 만나게 될 텐데, 한 번 왔다가 다시 오는 문제가 또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만나고 보면요, 그것을 해결하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위험천만한 문제잖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위험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밀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밀다 이 말은요, 포기하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 꼬리 잡으면 안 된다 했던데 그러나 포기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무슨 말이지?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 지식 너무 믿지 마. 너의 힘 의지하지 마.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진짜 의지하는 것 하나님. 너가 진짜 의지해야 될 사람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비록 내 머리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지 꼬리 잡으면 안 되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내 지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꼬리를 잡습니다 했을 때 위험 요소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그것입니다. 모세 너 손을 넣어보라. 품에 한번 넣어보라. 품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얗게 중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병은요 죽을 병이에요.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생각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손은요 항상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에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행동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손이 일한다. 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병은요 아주 심각한 병이잖아요. 죽을 병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끝장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은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만 만난 것이 아니라 끝장난 인생이에요. 이제 마지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시작부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완전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인데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고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장례문화는 당일날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갑시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필요가 없다는, 인생이 끝났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그 딸이 있는 방으로 가보니 죽었습니다. 기절이 아니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잠을 깨우듯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녀는 벌떡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있고 조그마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목숨 걸 것 같은데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의 신랄 같은 희망이 끊어졌을 것 같은 절망이 오더라도 하나님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은혜가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너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했습니다. 보세요. 바로가 똥꼬집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안 들을 건데 그래도 안 들으면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아프리카의 저쪽입니다. 얼마나 큰 강이냐면요 6,690km, 6,700km 정도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아프리카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이 이 나일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쫙 흐르면서 범람하기도 하고 주변에 물을 공급하니 비옥한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를 가져오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나일강을 마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하피신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을 간장하는 신, 이집트를 풍요롭게 하는 신, 이 하피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 나일강, 이 거룩한 신이라고 하피신이라고 믿는 저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묻는 풍요의 신, 저들이 숭배하는 저 나일강의 신, 하피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네가 한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풍요의 하피신 물질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자를 데리고 가겠다는 그 고백, 너가 모아놨던 그것이 헛되고 헛되인 것을 알게 하셨던 우리 주님, 건강 자랑하실 것입니까? 오늘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물질 자랑하십니까? 그거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생사복이 이 나일강에서 하피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사복, 진짜 우리의 주인,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참 주인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내 손을 보시고 내 지팡이를 보시고 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